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16장 1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에서부터 22절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부분 중에 이제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버려진 아이 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챙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했고 이 아이가 이뻐지고 아름다워질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왕후의 위치까지 올려주고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장식품을 줬다라는 거예요. 키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로 액세서리랑 이쁜 거를 다 챙겨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주고 점괘를 얻고 하나님이 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참담한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서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더라라는 거예요. 몰렉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22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겼으니 내가 키운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재앙을 안 내리겠느냐,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장 1에서부터 성경인데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으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로 하여금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을 이제 사람에 비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에 비유하고 그 국가를 비유하는데 근본이라고 하면 태어난 거죠. 근본이 가나안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행동이 초반부터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헷 사람,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근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왕족 집안이 아니라 근본이 없는, 미안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면 잡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잡종.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을 안 잘랐대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애가 태어났는데 물로 씻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고대에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소금을 뿌려서 아이를 이렇게 씻겨주는 그러한 태아, 신생아에 하는 게 있었대요. 위생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도 많이 한대요. 탯줄 자르고 깨끗한 물로 씻고 소금을 뿌려서 이 아이가 태반에서 묻어온 그거를 다 씻겨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걸 안 했대. 버려졌다라는 거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누가? 이스라엘을. 이러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대요. 들에 버려졌대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지나면서 얘 보고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음성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각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 힘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내가 키웠다라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네가 성장을 했지만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하게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조금 있다 보면 13절에 나옵니다. 왕후의 지위로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후의 지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급이 비슷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꾸며주시는 거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에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폐물, 이제 금은보화 나옵니다.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명품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행음이 뭐죠? 예언서에 나오는 행음은 무조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꼭 불상을 놓아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나왔죠. 2명의 장로가 자기의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예언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언서에 나오는 행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자를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방신, 세상에 있는 생각과 몸을 섞었대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몸을 섞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신교처럼 섬겼거든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산당을 꾸몄대요. 산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자 보세요.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준 재력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우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섬겨요.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 수놓은 옷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상에게 입혔대요. 그리고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었대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을
먹게 너한테 줬대요.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우상에게 갖다 줬대요. 하나님이 준 능력을 세상에 발휘한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은 지적이 와도 작은 일이에요. 별일 아니다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작은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적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어디에 쓰고 있나? 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재물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 영향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학력, 직장이 있겠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 쓰고 있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곳에 써.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선물을 주신 신 하나님보다 선물에 집중한 결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교회를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이 정도 됐으니 이제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길교회예요. 그런데 하길교회를 보고 우리의 교회가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 재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집중하고,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족을 한 번 더 찝으십니다. 가족을. 아까 내 자녀들을 불 가운데 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찍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녀, 가족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20절에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렉을 섬겼던 그러한 제의법을 지적하시는 것 맞죠?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보면 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위하여 낳은,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나 세례 교육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할 것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모든 것이 청지기처럼 살아나가요. 청지기는 뭐죠?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맡았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청지기예요. 내 재산이 아니라 잠시 잠깐 맡았다가 떠나는 것이 재산이에요. 내가 잠시 잠깐 맡았다가 떠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가족이나 자녀가 나의 소유나 나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가족 우상주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제가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한 목사님, 가족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소중해서 어떻게 하냐면 놀러 갈 때 주일 성수 안 해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보면 현대인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유토피아인 것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건데, 습관이 영성이다의 그 저자의 각도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이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삶이 이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 가족이 우선이 아니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몰래게다가 우상에다가 내 자녀를 네가 음행으로 삼아 제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에서 대기업 다니는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대기업 가서 하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 가가지고 임원 달고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불편하니까 정색을 하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정색을 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정색을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녀들이 불편해도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영어 성적이 떨어지면 영어 공부하라고 여러 번 해요. 국어 성적이 떨어지면 국어 공부하라고 정색을 하고 여러 번 해요. 자녀가 불편해도 해요. 근데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름을 알아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이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주장하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태어나게 한 자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장 1에서부터 22절을 보면서 묵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방해물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기쁨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물이 돼요. 그 역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너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대대로 어그러진 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어그러진 생각을 주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가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건 거예요. 너 빗길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챙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에스겔 본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라고, 어설프게 믿는 사람에겐 잘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